한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입니까? 가장 비참한 자가 누구일까요? 아마도 나름대로 누구라고 답변을 하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결국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지 못한 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 누구보다도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를 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누구야? 나는 너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그때 듣는다면 그때 가서 여러분 얼마나 참혹하고 참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울고불고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우리 주님이 모른다는데 여러분 그때 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놀 것도 놀지 못했거든요. 즐기지도 못했거든요. 주일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느라 친구들은 여행도 다녀보고 만난 집을 찾아다니면서 맛집 투어도 했지만 나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해서 주일날 빠지지도 않고 교회 다녔기 때문에 놀러도 제대로 놀지를 못하고 즐기지도 못했는데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참혹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케이스 같아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려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본인에게도 더 좋을 뻔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너는 정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자, 그 정도로 가룟 유다는 결과적으로 화가 임해서 천국에 들어가질 못했죠. 천국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무나 예수님의 12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자,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몇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인데, 택하신 민족인데 몇 지파예요? 12지파.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를 열게 된 예수님께서는 이제 12명의 제자를 택했어요.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12제자는 선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택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인지 복음서를 보게 되면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스스로 손을 들면서 저 제자할래요 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12제자를 일일이 찾아가서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갔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저 장로 한번 해볼래요? 저 안수집사 한번 해볼래요? 저 목사 한번 해볼래요? 저 권사 한번 해볼래요? 손 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택해서 세워주신 게 바로 주의 제자들이었어요. 그 안에 12명이었고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들어가 있는 거죠. 실제로 베드로가 그리했고 마태가 그런 과정을 모두 거쳤습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서 제자로 불러주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 가룟 유다 역시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가룟 유다가 스승인 예수를 팔려고 논의를 마쳤고 심지어 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왜 이런 짓을 하려는 것일까요? 왜 이런 짓을 하려는 것일까요? 그는 무려 3년 이상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자였습니다. 심지어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와 맞먹을 정도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나머지 제자 공동체의 살림까지 도맡았던 자가 바로 누구였다? 가룟 유다였어요.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12명의 제자들이 숙식을 하면서 3년 이상을 지내야만 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재정이 들어갔겠죠. 여러분, 재정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 공동체 내에서도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숙식하면서 같이 지내야만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많은 재정을 담당했던 회계 책임자가 바로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였어요. 여러분,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든지 재정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조직이나 공동체의 수장이 노심초사하면서 재정을 담당할 자를 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러기에 가룟 유다가 재정 책임자였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거의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의 맘먹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으니 만약 다른 제자들이 알면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그 어떤 제자보다도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의 배신을 아셨을 때 스승인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믿었는데, 믿어서 정말 재정까지 맡겼는데 나를 배신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인격적인 분이 아니십니까?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았던 당시 은 30은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팔자를 고칠 만한 큰 돈도 아닌 듯 보이는데 어찌 가룟 유다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 나아가 지금의 관점으로 보아도 제자가 스승을 돈 받고 팔았다는 것은 정상이 아닌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정서에서 어찌 가룟 유다는 그런 몹쓸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돈 받고 제자가 스승을 판다? 지금의 관점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데 지금보다도 훨씬 2000년 전이니까 훨씬 예의가 있던 시절 아닙니까? 당시 여러분 유대 사회는요 랍비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스승의 계보 밑에 제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스승을 판다? 그것도 돈 받고 판다? 이건 정말 몹쓸 행동이거든요. 어떻게 가룟 유다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가룟 유다는 왜 이런 수치스러운 짓을 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정말 가룟 유다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가룟 유다가 돈에 눈이 멀어서 순간적으로 스승인 예수를 팔아 넘겼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할 텐데 과연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은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가룟 유다가 돈에 눈이 멀었다면 은 30이란 금액으로 예수님을 팔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더 돈을 받아내려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협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은 30이란 금액은 사람의 생명값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에 해당하는 가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금액이 바로 은 30이었습니다. 사람 목숨값으로는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은 1세겔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에 해당했죠.
따라서 은 30세겔은 30일치 노동자의 품삯 정도였습니다. 그런즉 노동자의 한 달 급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팔자를 고칠 만한, 여러분 뭐 강남에 집을 살 만한 그런 큰 금액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 달 노동자의 급여입니다. 급여. 요즘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 때 만약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약 300만 원 정도의 가치예요. 300만 원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니 당시 은 30은 팔자를 고칠 만한 큰 금액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가룟 유다가 돈에 눈이 멀어서 스승인 예수를 팔려고 했다면 몇 번의 협상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야단법석을 떨었겠죠. 실제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 많은 금액을 주더라도 예수님을 넘겨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협상만 하면요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가룟 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오해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자신을 인정하고 신뢰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어느 순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기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의 말만 듣고 가룟 유다는 그들에게 그냥 예수님을 넘겨버렸던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나와요. 이 구절을 보면 신앙적 빈틈이 생긴 가룟 유다의 마음에 결과적으로 사단 마귀가 파고 들어가서 예수를 팔도록 조장했던 것입니다. 신앙적 빈틈이 생겼을 때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팔려고 그 마음을 불어넣은 것이죠.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은 30은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기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기에 그는 후에 자살하면서 대가로 받았던 은 30을 성전에 그냥 던져버리게 되었어요. 만약 가룟 유다가 은 30이 목표였다면, 진짜 내가 꼭 필요했던 금액이었다면,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은 30이 최고라고 여겼더라면 절대로 은 30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성전에 그냥 넘겨버리진 않았겠죠. 던져버리진 않았겠죠. 아깝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겠죠. 그런즉 그는 돈이 아니라 자신이 풀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물론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공금에 손을 댄 도둑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공금에 손을 댄 도둑이었다로 그려줍니다. 그래서 보통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식으로 여기곤 하죠. 하지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처음부터 그리 도둑질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 그때부터 처음부터 도둑이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아마 그리했다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과연 재정을 맡겼겠습니까? 맡기지 않았겠죠. 맡길 리가 없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사람을 꿰뚫어 보시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고 하면요 누가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아도 안 맡기잖아요. 누구한테? 내 돈을 누구한테 맡기면 내가 다 가져간다. 그 사람한테 여러분 맡기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맡긴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도둑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가룟 유다 역시 처음 제자로 세워졌을 때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 지가 어느덧 6개월, 7개월, 8개월, 1년, 2년, 3년이 흘러가면서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졌던 나름의 기대가 많이 무너졌겠죠. 솔직히 당시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슈퍼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슈퍼스타였어요. 지금의 여러분 아이돌보다도 훨씬 인기가 많았던 슈퍼스타였어요. 당시 의술로 고치기 힘든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을 고쳤고 귀신도 내어 쫓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한 이런 각종 기적과 이적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까지 했죠. 마치 요즘에 아이돌 연예인들이 여러분 배우나 가수들이 인천공항에 출연한다 그러면요 그걸 어떻게 정보를 알고 막 중고생 막 외국인들까지 와가지고 막 여러분 오빠 막 부르고 막 하잖아요. 당시 여러분 예수님이 슈퍼스타였다니까요. 어떤 유대 문헌을 보니까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만 명이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만큼 인기가 있었습니다. 대중의 인기가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릴 때니까요. 호병의 기적을 베풀었다니까요. 남자 장정만 5천 명을 배불리 먹고도 12방주리를 남겼다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 병도 고쳐줘. 여러분 죽어도 여러분 살려. 귀신도 내어 쫓아. 여러분 그걸 여러분 자기 눈으로 본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여러분 유다 온 지역에서 다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그 인기가 여러분 좋았던 자가 바로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12명의 제자들, 이 제자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룟 유다를 비롯해 당시 제자들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만나보려고 12제자들에게 온갖 학연, 지연, 혈연 등을 들이밀면서 그들에게도 잘 보이려고 몸부림을 쳤겠죠. 막 베드로를 찾아오고 가룟 유다를 찾아오고 요한을 찾아오고 나름 연주를 동원해 가지고 내 자녀를 살리겠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에게 좀 더 가까이 가보려고 몸부림을 쳤으니 여러분 12제자들도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덕분에 자기들도 인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자기들도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12제자들 역시 어느새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겠죠. 결국 12제자들 모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힘으로 생각한 나머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제 자신이 모시는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로마 세력을 몰아내고 유대를 다스릴 제2의 다윗이 될 줄로 모두 여겼어요. 제2의 다윗. 물론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눈치가 빨랐던 가룟 유다는 그리만 된다면, 예수님께서 로마 세력을 몰아내고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면 지금껏 재정을 담당할 정도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결국 나라 전체의 재정을 담당할 장관의 위치에 오를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죠. 장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재정을 담당하는, 경제를 여러분 담당하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왕과는 거리가 먼 행동과 말을 일삼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잠시 후에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댔습니다. 나 잠시 후에 죽어, 이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죽으시면 안 되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친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2명의 제자를 세웠던 거예요. 동역하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 그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어느 순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을 이제 돈으로나마 보상받으려고 욕심을 부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 생각으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너무 여러분 아깝잖아요. 자기가 3년 동안 지금 세월 낭비한 거잖아요. 아, 내가 돈이라도 좀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어느 순간 생기게 된 거예요. 보상받으려고.
자,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당시 대제사장들이 은 30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자 가룟 유다는 그 제안을 덥석 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과연 가룟 유다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과연 가룟 유다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도 가룟 유다는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성도라지만 잘못된 신앙과 신앙적 태도를 가진 분들이 계세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나름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고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앞에서는 침묵하지만 돌아서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온갖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노골적으로 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왔음에도 교회를 쉽게 떠나기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가 여러분 생각하는 다 교회관이 있다니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를 다 그린다니까요. 머릿속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자기가 섬기던 교회가 정말 비성경적으로 변질이 되었거나 어떤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교회로 지목되었기에 더 이상 그 교회에서 자신과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들기에 결국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모를까, 오로지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생각할 때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교회를 떠난다면 이것은 당시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성도라면 이제 자기 신앙적 색채와 경험과 배경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뭘 말하는 교회냐,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소중한 신앙조차도 실제로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이 소중한 만큼 반드시 지극히 개인적인 편견과 생각 등은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동의하시면 아멘. 실제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심정과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12제자가 된 것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예수가 눈에 보이는 왕이 되면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생각이 몹시 강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을 왜 따라다닙니까? 예수님을 닮으려고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제자의 참된 모습 아닌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분의 심정이 과연 무엇인지,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 당시 가룟 유다는요, 내가 12제자에 뽑혔네, 그거 하나 자부심, 그거 자부심. 또 여러분 무엇입니까? 또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해야겠다. 여러분, 그거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제자가 맞는데 실제 여러분 내용을 보게 되면 제자가 아닌 거죠. 자, 그러다 보니 가룟 유다는 명색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맞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즉 이제 신앙의 연수와 직분과 직책에 상관없이 성도인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봅시다. 다짐하고 결단을 해봅시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와 직분과 직책에 상관없이 성도인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보자고요. 성도로서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봅시다. 한마디로 내가 무엇인가 잘난 면이 있기에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난 면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나를 택하사 자녀 삼아 주셨음을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여러분 내가 뭔가 좀 낫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되새기게 되면요, 설령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설령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와 위기를 만나게 되더라도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결국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끝까지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당시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12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결코 마음속에 새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특별한 분이잖아요. 당시 여러분 유다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12명 안에 가룟 유다를 뽑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나 같은 자가 12명 안에 들어? 와,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그것을 계속 떠올렸더라면요, 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여러분 감격하며 떠올렸더라면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겠죠. 배신할 수가 없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게 대단한 겁니까? 그렇지만 마음속에 새기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는 그 받은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지 못했어요. 그 결과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죄인인 교사와도 같은 나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음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항상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 고백이 바울의 고백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역시 어느 순간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 가룟 유다처럼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뭐 은을 받고 뭐 예수님을 판다 그런 게 아니지만 실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와 같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언제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언제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찬양대로, 교사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몇 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내가 사라져야 돼요. 자꾸 여러분 내가 복음을 자꾸 우리는 추종해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4개 복음서밖에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내가 복음, 이건 이단입니다. 이건 사입이에요. 내가 예배당에 나가는 거고, 내가 교사를 하는 것이고, 내가 찬양대를 하는 것이고, 내가 3대째 믿음의 가정이고, 내가 장로가 되는 것이고,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해버리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돼버려요. 항상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은요 내가가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금요성령집에 나오셨죠? 여러분들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환경들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내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여러분 내가 하다가 결국 여러분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튕겨져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참 비극이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쩌면 해오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이 밤 점검해보고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더 이상 내 안에서 가룟 유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